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최근에 열심히 운동을 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나는 크로스핏도 열심히 하고 뭐 혹은 다른 운동을 한다 있습니까? 무슨 운동해? 줄넘기 운동. 줄넘기 좋죠. 또 자전거 타. 또 뭐해 친구? 하나야? 하나. 그래? 알다. 그래.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고등부 우리 찬양하는 은혜는 풋살 대회 나가서 1등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대회까지 배구? 미안해요. 나 풋살이라고 왜 들었지? 배구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 저도 여러분 최근에 운동을 좀 시작했어요. 좀 근육이 생긴 것 같나요? 예, 그래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에이, 강도사님, 여름도 다 지났는데 무슨 운동이에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여름이 다 지나고 최근에 이 헬스를 시작했는데요. 몇 년 만에 하는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 바쁘다는 핑계로 최근 동안 안 하다가 살도 좀 찌고 허리도 조금씩 아파서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PPT 띄워주세요. 자, PPT 띄워주니까 여러분 헬스에 가면 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조준희 목사님도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고 우리 강하렘 목사님 말해 못하겠습니까? 팔 근육 보입니까 지금? 보고 있나? 그래요 여러분. 말 안 들으면 이 중동부 친구들 큰일 나요.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정동준 목사님 저 계신데 여러분 저 다 근육입니다. 어깨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이 조준일 목사님 열심히 운동하실 때 옆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설교를 위해서 자 목사님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찍었어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살을 빼고 근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만 하면 됩니까? 식단도 조절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햄버거 먹으면서 하나님 저 살 좀 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려면 먹던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이고 어쩌면 이걸 버린다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습관을 꾸준히 지키고 결국 건강하고 탄탄한 몸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 헬스장 같은 데 보면 벽에 뭐 붙어 있어요? 막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막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막 헬스장 TV 보면 막 엄청 근육질 막 트레이너들이 와서 막 자기 몸도 보여주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도전도 받고 우리가 저 몸을 좀 닮아 가야겠구나 하는 도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버리고 지키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점점 더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에베소서 말씀은 이 바울의 옥중서신 4권 중에 한 권으로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먼저 첫 부분인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후반부인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요즘에 한참 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청소년 신앙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 뭐냐면 왜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왜 교회는 비난받고 비판받는 것 같습니까? 여기 좀 시킬 만한 애가 없네요. 자, 여러분, 물론 교회는 인류 역사를 전체 살펴봐도 이렇게 환영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오늘날 교회 내에서 실제로 생기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화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이 뉴스를 보다 보면 참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는 이제 고3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가족 친구에게 야, 너는 이 교회가 이렇게 비난받고 비판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교회를 나오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강도사님, 교회는 사람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질문, 이 답변이 너무 동의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연약한 부분 또한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모습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런 식으로 합리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면서 대충 살면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 지점을 짚어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원래 우리는 죄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라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말하고 있고 이후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중 오늘 본문인 이 에베소서 4장 이 25절과 32절은 특별히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습관. 첫 번째는 버려야 할 것. 가로 한번 읽어주세요. 맞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옛 사람의 행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버리는 것에서 시작하는데요, 버린다고 해서 불교처럼 무소유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 많은 스님들이 무소유한다고 말하지만 무소유가 아니고 불소유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 버린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옛 사람의 행실을 버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장에 옷이 많나요? 우리 여학생들은 아무리 사도 부족하죠. 그럼 옷장에 이렇게 옷이 많은데 새 옷을 사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는 헌 옷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여러분, 나 설교 안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새 옷을 걸려면 먼저 헌 옷을 버려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옷장이 꽉 차서 여러분 새로운 옷을 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옛 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휴대폰 있죠. 여러분 휴대폰 저장 공간 넉넉합니까? 괜찮아요? 이 설교 오늘 안 되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직 휴대폰 반납 안 한 친구는 선생님께 속히 반납하시고요. 여러분, 어쨌든 스마트폰 사진이나 이 동영상 많이 찍는 친구들은 대부분 용량 압박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나 용량 다 찼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휴대폰 용량. 그래요. 많은 친구들이 하나 휴대폰 가지고 있구나. 그래. 그래. 휴대폰 용량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저장 공간 부족되면 굉장히 난감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핸드폰에 저장 공간 부족이 뜨면 뭘 해야 되죠? 지워야 돼요. 맞아요. 필요 없는 거를 지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래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옛 사람의 행실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한 10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 습관을 버리지 않고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뭐 계속 이렇게 살면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버려야 되는지 4가지로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거짓은요, 이 헬라어로 푸시도스라고 하는데, 단순한 거짓말뿐만 아니라 진리에 어긋나는 모든 것, 위선, 속임수, 가식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버리고는 이 아포데메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옷을 벗어 던지듯 완전히 떼어내고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붙들고 있는 죄악을 과감하게 끊어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속 짓는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학생들은 예전보다는 담배를 조금 덜 피우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요즘에 이 냄새 안 나는 담배라고 하죠, 전담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자담배를 피운다는 이야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혹은 여기 있는 청년생들 중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상사가 주는 술을 가끔씩은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끊어내지 못한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여러분 끊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말 할 때 끊으세요. 또 여러분, 여기서 거짓을 버린다라는 것은 말 속에 거짓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친구 관계 혹은 또는 SNS에서 억지로 꾸며내는 모습, 이 삶 속에서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신앙 좋은 척하면서 학교나 집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 이것 또한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와 태도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둘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뭘 버려야 되냐? 둘째는 분노를 버려야, 혹은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예, 그것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모든 분노가 다 악일까요? 아닙니까, 여러분? 분노 다 악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제가 이 고등부 수련회 때 타락 강의를 하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는 한번 설명했지만 다 까먹을 줄 알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분노는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은요, 분노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보고 분노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자판을 엎으시면서 노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은 악한 감정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 악해요? 예수님 악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든 것을 지으셨을 때 악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 또한, 여러분, 정말 우러운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잘못 쓰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그 분노라는 감정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화를 다스리지 않고 계속 담고 있으면요, 안 좋은 생각이 마구마구 들기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마귀가 내 안에 틈을 타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 가지고 있어봐야 나한테 하나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저도 이런 감정을 여러분 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분노라는 감정을 오래 가지면요, 화병으로도 발전하게 되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화가 조절이 잘 안 되는 분조장 있습니까? 분조장?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시길 바라요. 이 말씀 보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셋째, 뭘 버려야 될까요? 도둑질을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치안이 좋아서 좀 덜한데요, 그럼 유럽 여행만 가도요, 이 소매치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에는요, 여러분, 차에다가 내가 조금 비싼 물건을 두고 내리면요, 잠깐 사이에 그 유리창 깨고 그걸 가져가 버려요. 당시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에 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은요, 꽤나 많은 범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내 손으로 수고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여러분, 노동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목사님만 거룩한 직업일까요? 일반 직업은 거룩하지 못할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직장을 가져서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사역만 거룩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직업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뭘 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악독과 분냄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까와 비슷한 것 같지만 여기서 악독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분노를 넘어 공동 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독설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너희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삶은 감정이 시키는 대로 혹은 머리를 전혀 요구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말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감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었다면 이제 더 이상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런 욕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언어 습관을 반드시 고쳐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그 말 때문에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옛사람의 행실을 단호히 끊어버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습관, 지켜야 할 것 뭐죠? 맞아요. 성도의 언어와 태도예요. 구원받은 자는 단순히 옛것을 버릴 뿐 아니라 새로운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인데요, 아까 네 번째와 연결이 돼요. 여러분, 야구 좋아합니까? 야구 뭐 어느 팀 응원합니까? 하나 요즘 몇 등이에요? 2등. 그래요. 하나 2등이네요. 자, 지금 뭐 비슷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롯데 팬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롯데 팬입니다. 자, 그냥 그렇다고요.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직구장에 가면요, 요즘 진짜 못 가는데 원정민 투수가 1루에 견제구를 던질 때 롯데 팬들이 어떻게 하죠? 막 이래요. 막. 아쉽게도 지금 롯데가 너무 못해가지고 어제 순위를 보니까 가을 야구가 또 좌절될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공동 5위 더 내려갔나요? 이런 와중에 막 롯데카드 막 이런 뭐 정보 유출하고 지금 참 난리도 아닙니다. 어쨌든 1루에 있는 주자에게 이 견제구를 던질 때 이 관중들이 외치는 함성이 실제로 투수 제구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해요. 저도 막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한이가 막 이러면 저도 위축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처럼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을 조심할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시험 드는 포인트가 어떤 것인 줄 아세요? 뭐 때문일까요? 오늘 여러분 계속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시험 드는 포인트가 뭘까요? 말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떨 때 가장 위기가 있었습니까? 대부분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입술은 언제나 덕을 세우고 은혜에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덕을 세우고 은혜에 끼치는 말을 합시다. 두 번째 지켜야 될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앞서 모든 것 있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는 일, 도둑질하는 일, 더러운 말을 하는 일 모두가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와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 근심하다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근데 막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반말로 성령님이라 성령님이라 성령님 이러면 여러분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책임한 말, 이 부도덕한 행동이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삶이 아니라 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언어와 태도에서 은혜를 지키고 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꾸준히 유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세 번째 넘어가기 싫네요. 반응이 별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좋아요.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습관.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닮아야 할 것,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뭘 닮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좋아요. 자, 조금 빨리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단순히 버리고 지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나요?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안상홍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니죠. 믿음은 여러 가지로 믿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나요?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잘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런데 많은 서구 개신교인들이 이 다시 종교개혁 정신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는 행함이 하나도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다고 하면 또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표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스스로 교회는 정말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이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혹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32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 한번 볼까요?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성품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인자하게 하며 크레스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으로 어는 자기 이웃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길 정도의 마음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극 F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중등부 임원 중에 보면 지원이가 완전 극 F죠. 어디 있어요, 지원이? 지원이는 옆에 친구가 울면은 같이 막 울어요. 막 안 보이는데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고등부 여자 임원들은 내가 볼 때 다 T예요. 뭐 별로 공감 안 해줍니다. 뭐 울면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같이 넘어가요. 여러분, 여기서 또 불쌍히 여기며라는 말은요, 유스 플랑크 노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사람의 내장에서 유래했대요. 당시 고대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내장에 있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마음은요, 단순히 그냥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 깊숙이 나오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드라마인데요,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이 하지원, 이서진 씨가 주연을 했는데요, 그 드라마에 나온 명대사가 있습니다. 아직도 가끔씩 회자가 되는데요, 제가 얘기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아 그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나를 아프게 하지 말라. 뭐 중학생, 아니 뭐 고등학생 싸한데요, 여러분. 이 대사를 들었던 수많은 우리 어머님들, 자매님들은요, 밤에 잠을 못 이뤘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공감이죠. 이 T의 머리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한동안 저와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물었던 테스트가 있어요. 뭐냐면 나 아파서 빵 사왔어. 혹은 우리 아들한테 엄마 아파서 빵 사왔어. 그럼 우리 아들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아픈데 왜 빵 사왔어? 또 맞아요. 엄마 무슨 빵 사왔어? 이래요. 저를 닮았죠. 완벽한 T예요. 여러분, 저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넘어갈게요. 여러분, 믿는 성도는 상대방의 아픔에 정말 공감하는 것이 믿는 성도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악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도 엄청 T인데 F가 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노력하는 게 보이나요? 남자들만 네 하고 아직 노력해야겠네요. 여러분, 자 넘어갈게요. 세 번째 단어는 용서예요. 여기서 사용된 이 헬라어는 카리조마이라고 하는데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카리스와 관련된 다양한 원어들이 많은데요, 그냥 한번 보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용서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는 억울하면 미워하고 당하면 당한 대로 한번 갚아주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어요.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면 반드시 다른 사람 또한 용서해야 된다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지금 내가 앞에 건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혹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인자와 긍휼 그리고 은혜로운 용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저한테 먼저 설교한 거예요. 저도 아직 버리지 못한 게 있고요,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론 이 조직 시간 교육 중에 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예화만 하려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전도사님이 이 탄광 속에 들어가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전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PPT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강부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런 종교는 너무 값이 사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강부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승강기 앞에서 섰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강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탄광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강부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 승강기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한 3분 정도 걸려요. 그럼 나는 아무 애쓸 필요가 없겠군요. 맞습니다. 그냥 타고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이 탄광을 처음 팔 때는 어땠습니까? 이 장치를 만들고 승강기를 세울 때는 돈도 많이 들고 수고도 많이 했겠네요. 광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그렇지요. 이 탄광은 지상에서 500m 밑인데 이 주인이 쓴 돈은 말을 다 못하지요. 전도사님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값없는 구원을 너무 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값없이 받는 구원이지만 결코 값싼 구원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구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겨우 교회에 오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신앙이 같지만 학교와 학원에서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보다는 숨기려고 해요. 내가 학교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교회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 말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잠깐 시간을 내어 우리 스쿨처치 모임 있다라고 하면요, 그걸 가기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면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